네, 비전 14번째 그 성령의 비전 3단원, 큰 3단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종교개혁과 세속화, 또 그로 인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약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신장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냥 무관심한가?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계몽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모든 게 합리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때 합리적인 신이 지구를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합리적으로 섭리가 돌아가게 해놓고 그냥 지켜본다.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미 내재적인 장치를 통해서 개입할 필요가 없게 합리적으로 됐다는 거죠. 일부 합리적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을 해야 되겠죠. 왜 그래요? 인간이 탐욕과 미련함, 교만과 악함이 있기 때문이죠. 항상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 말이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룩이 확대되는 역사의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굉장히 큰 주제인데, 내가 노년에 은퇴 무렵에 에너지가 되면 혹은 은퇴 후에 70세 이후에 생명과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쓰고 싶은 게 이 거룩에 대한 거룩한 삶이라는 게 결국 윤리잖아요. 거룩한 삶.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총론의 책을 좀 제가 공부한 것과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또 후대 그 교회 후배들에게 기록을 남긴다면 그런 걸 쓰고 싶어요. 근데 거룩이 중요한데 정치, 경제, 문화에 다 거룩이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뜻으로 구분된다. 저는 이렇게 의역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나쁘게 구분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나쁘게 구분되는 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탐욕스럽고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미련한 삶을 사는 데에 반해서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이런 다른 삶을 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상과는 구분되는 다른 정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신자들도 우상을 믿는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준 거잖아요. 거룩의 정체성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거룩의 계명의 중요한 부분들, 핵심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강자에게 잘해라. 이러면 뭐,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본능적으로 그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 일반적인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네가 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윤리를 지켜라.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제로 뺏거나 기만하거나 하지 말아라. 남의 아내를, 그땐 수신자들이 되게 남자들이 글씨를 배우고 남자들이 삶을 주도권을 가졌으니까 남의 집에 아내를 뺏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명을 줬던 거죠. 자, 그게 기독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딱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어느 시간이 가면 거기에 차별되는 리더십과 생명력이 있으니까 힘이 또 모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그 권력을 분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딱 중세, 가톨릭은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생명력이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그 그레코 로망의 귀족 문화, 노예들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 귀족 문화를 물리치고 평등권을 실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들도 사람이고 여자들도 사람이고 아이들도 사람이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존경하는 뭐 여러 철학자들의 머릿속에도 여자나 노예나 어린이들은 아직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종교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권력이 집대성돼서 또 잘못 써요.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런 애굽과 같은 그런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가톨릭 교회
권력 남용을 해체시키기 시작한 그런 하이어라키, 수직 계층 일원화된 힘을 깨트리는 게 종교개혁의 힘인데, 그래서 결국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세속화가 강화된 거죠. 왜냐하면 세속이라는 거는 종교 영역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뭐 이런 과학기술의 영역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카톨릭이 관장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심지어는 죽여버려라, 화형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 있고 뭐 연극은 연극의 영역이 있고, 그 자율권을 좀 풀어주니까 셰익스피어 같은 희곡 작가가 르네상스 시대, 그 중세가 무너지고 온 문예사조가 뭐예요? 르네상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갈릴레이가 고문당하고 나와서 한 말이 뭐예요? 아,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지구는 둥글고. 그럼 교황청에서는 네모나고 지구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해야 이 교황청의 권위도 산다. 사실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정치만 잘해도 그 권위를 그렇게 도전받지 않았을 텐데 잘못 사용하니까 그렇게 역사가 또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속이라는 말은, 세속화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중세의 독재로부터 모든 영역을 다 관장한, 그러니까 과학도 발전할 수가 없고, 뭐 해열제 이런 거를 실험해서 어느 화학자가 이걸 먹으면 애들이 안 죽고 열이 떨어져요 라고 해도 너 마녀가 시켰지,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화형시켜버려. 그러면 어느 과학자가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싶어 하겠어요. 예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리아만 이따만하게 크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그맣게 그려야 와, 명화네 명화 이러던 시절이에요. 원근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죄였다, 이렇게 원근법. 멀리 보이는 건 작아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리게 된 것도 르네상스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를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고 뭐죠? 성경이 자국 언어로 번역됐다. 야, 놀라운,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찬양, 성가대가 찬양을 해도 그 가사가 뭔지도 몰라요. 라틴어로만 성가곡을 불렀어요. 그것도 자국의 언어로 찬양들을 번역해서 찬양할 수 있게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의 언어들이 발달하게 되고 각국의 문학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꼬가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은 왜 허락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세속화가 극단적으로 나가서 세속주의가 되면 뭐냐면, 하나님 없이, without God,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이건 휴머니즘이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서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율의 영역을 골고루 줬기 때문에 모든 성직자가 사회의 모든 전문 영역을 전부 다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 대한 뷰는 계속 가르치고 양육을 하지만, 각각 뭐 의료는 의료, 또 화학이면 화학, 교육이면 교육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영역의 원리대로 서로 비판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많이 듣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에 빠져서 타락하고, 그건 잘못된 용어고, 세속주의자가 되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물질주의자가 되지 않게, 돈을 신으로 여기는 만몬 숭배자가 되지 않게 주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정확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에 하나님은 참여하신다. 참여를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비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계속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그건 뭐겠어요? 사람들이 공존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거죠. 전쟁과 테러, 슬픔과 눈물, 증오, 이런 방향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비전이 사용되는 거예요. 나 비전 받았어. 하나님께 비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검증해 보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비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꼭 예전에는 비전 받았어 그러면 뭐 신대원 가서 목사가 되거나 뭐 아프리카 선교사가 거나 그렇게 좁은
생각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모든 점점점 얼마나 전공과 직업이 많아집니까? 예전에는 수십 개였지만 지금 막 수백 개잖아요. 다 알 수도 없어요. 뭐 또 막 변해가지고 이름들이 세분화되고 다 알지도 못해요. 그건 다 세속적이고 나쁜 거냐?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미 그쪽으로 물꼬를 하나님이 틀어주신 거예요. 단 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요. 항상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약자에 대한 보호 없이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이미 그게 부서진 게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 역사의 유산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제가 청년들에게도 많이 강조했지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세속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성경과 신학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플러스 자기 전공 분야와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이슈가 뭔가, 경제계의 이슈는 뭔가, 이거는 알아야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절대로 신실한 신앙이라고 해서 교회 혹은 신앙서적 이것만 봐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폭을 넓혀야 되고 건강한 사회 속의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걸, 그건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의 주요 사역, 그냥 병 고치는 거, 뭐 방언, 이것만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이 나타나는 사인의 어떤 시작에 불과하고,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령의 비전을 보는 것.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들도 저는 사용 안 하면 좋겠어요. 성령의 비전과 공감하게 되는 이런 용어를 쓰면 좋고, 성령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되면,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뭘 받아요. 받고 하는 게 아니죠. 주고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확대되고 평화와 정의의 개념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에 사용되는,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명자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다음에 또 비전의 영역이, 또 성령의 비전은 어느 영역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를 몇 번 더 이제 큰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고 비전 전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몇 번 남았습니다. 네, 또 마지막까지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